다 같이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9월 14일 매일 가정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아멘. 찬송가 200장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오늘도 말씀을 사모하며 나오신 여러분들과 가정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에 등장하는 예수님과 제자들은 가버나움에 위치한 한 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계셨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였는지 성경은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한 중풍병자가 4명의 지인에게 들려 예수님을 만나고자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많은 무리들 때문에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 없게 되자 예수님이 계시던 집의 지붕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지붕을 뜯어내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워있는 상을 달아 아래로 내려 예수님을 만나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자와 그리고 함께 온 4명의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작은 자야 내가 죄 사함을 받았다 말씀하시며 그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본문 6절부터는 중풍병자가 중심이 아닌 같은 장소에 있었던 서기관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본 서기관들은 이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다. 하나님 외에 누가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있단 말인가 하고 생각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이 자리에 찾아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말씀을 사모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 속에 논쟁거리를 찾기 위해 이 자리에 있었던 것입니다. 서기관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죄사함의 선포는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고 신성 모독의 행위였습니다. 중심을 보시는 예수님께서는 서기관들의 믿음 없는 마음을 아시고 그들에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중풍병자에게 죄사함을 받았다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 중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그리고 주님은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한다고 말씀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중풍병자는 즉시 일어나 자신이 실려온 들것을 들고 집으로 돌아갔고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이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2가지 신앙의 교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믿음은 행동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병고침의 사역은 앞으로 이루실 죄사함의 가시적인 상징입니다. 오늘의 본문 전반부에 등장하는 중심인물은 중풍병자와 그를 데려온 4명의 사람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병고침의 능력에 대한 소문을 들었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기대하며 찾아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 도착했으나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예수님께 다가갈 틈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길에는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는 장애물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중풍병자와 일행은 포기하지 않았고 지붕으로 올라가 지붕에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다다르게 했습니다. 어쩌면 조금은 무모해 보이는 이들의 행동, 이 행동을 가능하게 한 힘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확실한 믿음 때문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 앞에 놓여 있는 환경의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었습니다. 믿음이 없다면 자신을 가로막는 장애물을 넘지 못하고 포기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간절한 믿음을 귀하게 보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들의 행동하는 믿음은 예수님을 기쁘시게 했고 주님은 중풍병자에게 육신의 회복을 명하셨고 죄사함의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치유 사역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병을 고치실 능력이 있으셨지만 모든 병자를 고치시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간절한 믿음과 기대를 가지고 나온 자들을 고치셨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떤 장애물이 있더라도 그것을 뛰어넘어 주님께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주님은 그런 믿음을 귀하게 여기시고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믿음은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술로 고백되어야 하고 입술로 고백된 우리의 믿음은 행동으로 실천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모습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의 본문에서 중풍병자에게 선포하신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의문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에 등장한 여러 치유 사건들은 예수님께서 병든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의 몸에 손을 대시거나 선포하심으로 병자들을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왜 중풍병자에게 육체의 회복이 아닌 죄사함을 먼저 말씀하셨을까요? 우리는 주님께 늘 세상의 것을 구합니다. 자녀를 위해, 직장과 학업을 위해 지금 당장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을 주님께 간구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러한 필요를 주님께 간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또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사람들의 육체적 질병을 치유하고 세상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보다 사랑하는 자녀들의 영혼의 질병을 치유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를 위해 크게 두 가지를 준비해 주십니다. 자녀가 원하는 것들을 준비해 주십니다. 좋아하는 음식이나 물건들을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 준비해 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녀에게 꼭 필요한 것을 준비해 주십니다. 부모님이 보시기에 자신의 사랑하는 자녀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시고 그것을 미리 예비하시고 준비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부모님의 사랑입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당장의 환경의 변화일지 모르지만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시는 주님은 우리의 영혼 구원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해 주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죄사함의 은혜를 통해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사함의 은혜를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과 서기관과 중풍병자에게 가르치시기 위해 육체의 회복이 아닌 죄사함의 선포를 먼저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때로는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주님을 원망하거나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나의 모든 필요와 간구를 아시는 주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해 두심을 믿으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치유의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의 영과 육을 고쳐주시는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께 중풍병자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죄사함의 은혜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 사실을 믿으며 끝까지 주님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와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삶의 터전에서 예배하는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봅니다. 나의 믿음은 너무 연약하여 장애물이 찾아왔을 때
포기하거나 좌절하는 믿음이 아니길 원합니다. 중풍병자와 같은 믿음을 가지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확실한 믿음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과 육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나의 연약한 육신과 마음의 아픔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사 회복하게 하시고 새 힘을 얻어 힘차게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세상의 것 바라보며 나의 힘, 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나에게 늘 좋은 것 주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만을 참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게 하시고 내 생명 다하는 날까지 주님 떠나지 않고 주님만 섬기며 주님의 크고 놀라운 영광을 맛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말씀을 들었사오니 나의 심령 속에서 주님의 말씀이 역사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귀하고 복된 열매가 풍성하게 열리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